안녕하세요. 멜묵상 오늘은 출애굽기 7장 8절부터 2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재앙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아마 이스라엘과 이제 이 애굽을 탈출할 때 출애굽할 때 이집트에 있었던 10개의 재앙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제 그게 시작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보내라라고 이제 바로에게 말하도록 하시죠. 네, 바로는 거절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바로가 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야, 너네들 이적을 보여봐라고 말한다는 거죠. 사실 이것은 그러니까 모든 세상에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말이기도 하죠. 증거 보여봐. 예. 세상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야 합니다. 광야로 나가게 해 주세요.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 난 못 들었는데? 진짜 그가 신이라는 것을 증거 보여봐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뱀이 이제 지팡이를 들어서 뱀을 보이라고 하는 거죠.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를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대로 그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며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왜 뱀이냐? 왜 지팡이를 던지니까 꼭 뱀인가요? 왜 지팡이를 던지는데 무슨 양이나 소나 뭐 이런 게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뱀은 당시에 이 파라오의 상징이었어요. 파라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에 이렇게 뱀 형상되어 있는 거 여러분들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왜 뱀일까요? 당시에 뱀은 공포의 상징이었습니다. 당시의 왕은요, 공포로 통치하는 왕이었어요. 예. 그 왕은 두려워할 만한 존재인 거죠. 근데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됐다는 건 뭘 의미해요? 나는 파라오급이다. 아니, 파라오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의식이었죠. 그리고 마술사들도 할 수 있었습니다. 똑같은 기적을요. 그렇지만 모세의 지팡이의 뱀이요 다른 모든 뱀을 삼켜버렸죠. 그것은 뭘 얘기해 주는 거죠? 여호와가 그들이 섬기는 신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하지만 바로는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의 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가 여호와라는 존재를 몰랐을 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생각할 때 노예 민족이니까는 여호와라는 신도 뭐 하찮은 신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내가 진짜 모든 것을 만들고 창조한 그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강이 피가 되잖아요. 그러면 18절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죠. 예. 명령하신 대로 행한다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여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러니까 똑같은 일들을 요술사로 또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로는요, 내가 이겼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 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일주일이 지나니라. 이렇게 이야기가 끝납니다. 자, 이 첫 번째 재앙인 물이 피가 되는 재앙,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표징들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적용을 해봅시다. 첫 번째, 진정한 승리 전략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우상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고 그리고 우상과 하나님과의 전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요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우상은요 항상 우리를 두 가지로 유혹합니다. 뱀이 그랬듯 첫 번째로는 두려움으로 우리를 괴롭게 하고요. 예. 뱀은 두려움을 강조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것을 줄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보세요. 이 요술사들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기적을 따라하죠. 모방하죠. 예. 참 이게 재밌는 거예요. 모방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 무신론자들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기독교만 줄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인정하는 부분도 있어요. 예. 예를 들면 알랭드 보통 같은 무신론자는 기독교가 좋은 점이 그래도 있다. 공동체를 준다.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유익들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랭드 보통은 "무신론자들끼리 공동체를 만들자. 이 공동체를 잘 만들면 기독교의 교리는 무시하지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은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 이것은 모방이죠. 예. "우리도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 우리도 뱀을 만들 수 있다. 우리도 나일강을 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 똑같죠. 하지만 기독교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강력함과 사랑은요 복음에 기반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신이라는 것, 우리가 사랑하는 신이라는 것, 우리를 사랑하는 신이라는 것을 믿는 것과 이 세상에는 어떤 기원이 없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목적과 의미도 없다. '모든 건 물질뿐이다.'라고 믿는 것은 다르죠. 예. 공동체를 형성할 수 없습니다. 예. 아마 여러분들은 정말 공동체성이 강하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를 발견하기 힘들어요."라고 말하지만 그래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정말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는 무신론자 공동체를 볼 수는 없을 거예요. 예. 아니 그들은 나쁜 공동체라도 만들기도 힘들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요. 세상은 항상 예를 들면 돈 같은 거는요. 우리를 두렵게 하죠. "너 나 없으면 너 죽는다." 그리고 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있을 때 너희들은 행복할 거야." 내가 신인 야 교회 가 봤자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내가 있으면 밥 나오고 떡 나온다. 그러니까 나를 섬겨라."라고 유혹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우상의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으로 설득하시고 두려움으로 우리를 괴롭히지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늘 채우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상에 대해서 승리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 명하신 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예. 이게 바로 승리 전략이에요. 모세가 그랬듯 모세는 다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했다."라는 표현을 두 번이나 쓰죠. 예. 자 두 번째로는요. 첫째 재앙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교훈입니다. 나일강이 피가 된 사건이잖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나일강은 당시에 이집트의 젖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명을 이루고 살고 이 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면서 나일강을 신으로 여겼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일강이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이 생명이시다. 예. 나일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집트는 진정한 생명의 근원이 어디로부터인지 알았어야 했습니다. 이 열 번째 재앙은요. 단순히 이집트 보라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재앙 기적 정도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이집트의 우상 숭배에 마음이 끌려서 따라다니고 있었거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 그리스도인들도 종종이 아니죠. 거의 뭐 자주죠. 예. 주일날 교회 와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삶에서는 많은 다른 우상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우상이 얼마나 허약한지를 보셔야 됩니다. 또 하나 재앙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할 수 있는 것은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재앙 그러니까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이 경고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것이 끔찍한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각자의 집에서 뭔가 없어진 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건 경고였습니다. "앞으로 더 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 회개하라." 예.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에서요 바로는 상당히 무심합니다. 예. 바로는 자기가 당장 힘들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집트 백성들이 힘들건 말건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것은 또한 상징적이죠. 우상이나 죄는요 우리를 사랑해 주지 않습니다. 예. 우리를 공포로 통치하든지 "이 죄 안 지으면 너 돈 없으면 네 인생 불행하다." 그러면서 공포로 통치하든지 아니면 "돈을 주면은 돈을 많이 벌면 네가 행복하게 해 줄게." 이런 식으로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 행복을 자기가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죠. 모방을 하죠. 여기서 우리는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이 마땅히 섬겨야 되는 진정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기억하면서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우상, 우리에게 달콤한 것을 줄 거라고 약속하는 거짓 신들이 아닌 하나님만 섬기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무언가 우상을 삼고 있다면요, 그 우상을 잃어버릴까 봐 되게 두려워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책임지지 못하는 수많은 것들보다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예수님, 예. 예수님께서요, 사실 우리가 받아야 되는 진노와 저주를 우리 대신 받으셨죠. 그쵸? 이 생명 없음을, 그분이 생명을 잃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 그러면서 주 예수, 당신만이 나의 생명이고 당신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무언가를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 낙심치 않게 하시고 당신을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삶에서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될 것 같이 마치 신처럼 여기는 많은 것들이 사실 우리를 잃어버릴까 봐 두렵게 만들고,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행복을 주지도 못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들을 깊이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을 멈추게 하시고 당신을 바라보게 하소서. 혹은 내가 잃어버려서 너무 슬퍼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며 당신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되세요.